오늘 저녁도 잘 오셨습니다. 제가 원래는 3시에 지난주하고 오늘주하고 3시에 예배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교회 우리 선교사 파송하는 예배가 있어서 지난 주일에도 오늘도 갔다가 와서 지금 시간을 좀 바뀌어졌습니다. 뵙게 돼서 감사하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주님을 만나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이 한 시간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교회를 오시면 늘 눈 감고 그저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면 충만 하나님 충만하게 없어서 충만하게 주님 충만하게 참 이렇게 계속 충만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어떤 옆에 있는 집사님 뭐가 그렇게 충만해야 됩니까? 왜 그렇게 충만을 합니까? 안 그래도 집사님 보니까 늘 충만한 것 같은데 그렇게 충만해야 하나님이 참 복을 많이 내려주실 것이고 그래야 사업도 잘 되고 돈도 잘 벌 거 아니겠는가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곧작 충만한 게 돈 잘 벌고 사업 잘하는 거 그거 위해서 충만한다고. 이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충만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말이 나오는데 이 집사님처럼 충만한다고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하는 게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직 충만한 것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잘 섬기면 충만해지게 돼 있어요. 성경 출애굽 사도행전을 보면 그렇게 충만한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하나님 앞에 증인으로 열심히 일하다가 보면 저절로 충만해져요. 또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도 보면 또 일하다가 보면 막힐 때도 있고 힘이 빠질 때 있고 회의가 생길 때가 있고 또 의문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가지고 이 문제를 풀려고 그렇게 하는 애를 쓰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데 미국의 무디는 성경을 읽다가 성경이 잘 이해가 안 되고 막히고 회의가 생기고 의문이 생기면 성경을 딱 덮어놔놓고 밖에 나가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한번 외치고 나면 그 다음에 회의가 없어지고 의문하던 게 다 없어지고 오히려 성경이 잘 이해가 된 게 이해가 확 되고 그냥 편안해지더랍니다. 바로 참 좋은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보면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또 어떨 때 상식이 아닌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상식에 맞지 않아서 그렇게 많은 갈등을 하고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래서 우리 세상 불신자들은 뭐라 그래요? 세상을 지혜롭게 살다가 보면 그냥 적당한 거짓말도 하고 어떨 때는 이렇게 사업하다가 보면 둘러대기도 하고 이렇게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이렇게 해야 우리 쉽게 되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좁은지 어떻게 한가닥 어떻게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다. 무슨 재미로 세상에 사는지 모르겠다. 무슨 재미로 사느냐?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보면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오직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봐야 돼. 보고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들도 아마 세상 친구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무슨 재미로 사냐? 이렇게 들어본 분 계세요? 아마 이렇게 들어야 이게 제대로 믿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그냥 세상 사람들 같이 거짓말도 적당히 하고 둘러대기도 하고 담배도 피우고 술도 마시고 그리고 어디 같이 놀러도 댕기고 이렇게 또 이런 걸 막 같이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옳게 믿는 그렇게 믿다가 보니 그런 말 못 들어요. 같이 사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 그럽니까? 이 로마서 12장 2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바로 세상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너희는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는 이 말은 세상과 완전히 격리되어 세상과 같이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이 아니라 구별해서 살아라는 겁니다. 구별해서. 왜? 예수 믿는 사람은 구별해서 살아야 돼. 너희는 세상을 본받지 마라. 구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세상 사람들 같이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할 것, 안 할 것, 갈 것, 안 갈 것, 이걸 구별하고 살아야 돼. 시편 1편에 무슨 말씀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갈 곳, 안 갈 곳, 할 것, 안 할 것 구별해서 할 줄 알아야 돼. 이게 참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참 세상 따라 살자고 하니까 신앙이 있으니 신앙인으로 그래서 안 되지. 또 신앙인으로서 그렇게 막 살라 그러니까 세상에 재미도 하나도 없고 참 또 이렇게 많이 헷갈릴 때도 있고 갈등이 생길 때도 있을 거예요. 특히 남자분들은 아마 여기에 많은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성경은 뭐라 그래요? 성경에 보게 되면 인간 상식이나 세상 상식과 전혀 다른 내용들이 성경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하고 또 우리 세상에 사는 거하고 너무 괴리가 심하고 그래. 그런데 보면 성경은 뭐라 그래요?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명령을 받은 이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나 떠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저 아브라함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다 떠나라.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면 떠났다. 여러분 보십시오. 상식이 하나님께서 상식 없는 명령을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상식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상식이 없는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내렸어요. 아브라함이 살던 집은 자기 부모와 그리고 형제들과 그렇게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바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회적으로 보면 부모 친척 아비 집을 떠나면 못 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씨족과 부족으로 이렇게 다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 부족 안에 씨족 안에 그 안에 사람들만 같이 살지 밖에 사람은 들어가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떠나서 가 살아라. 그러면 완전히 가서 그 씨족이나 부족에 내가 완전히 점령을 하든지 안 그러면 내가 그 안에 동화되어서 안 들어가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는데 보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것도 가라고 하는데 어디 일정한 장소를 정해놔놓고 거기에 가면 정말로 대골 같은 집이라도 지어져 있다. 꼭 이렇게 해놓고 가라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저 막연하게 떠나라.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왜? 앞으로 하나님 볼 때는 너는 참 믿음이 조상이 될 사람이고 그러니까 네 우상의 그 소굴인 그 아버지와 그리고 부모 형제가 있는 그곳에서는 우상의 소굴이 돼. 그래서 너는 안 되겠으니까 우상 그리고 원래 이 갈대아 우르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동네이고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곳에서 완전히 우상 바닥인데 거기서 떠나야 아브라함은 살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아브라함을 우상의 동네를 떠나게 해서 믿음의 조상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떠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이 아브라함의 입장이나 오늘 우리의 입장에 보면 이거는 좀 상식에도 맞지 않고 살만한 곳으로 가서 살아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저 막연하게 하나님의
생각만 하시고 떠나라. 또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다 하셨는데 제일 첫 번째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적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갈릴리 가나 혼인 잔치집에 바로 물이 포도주로 되는 겁니다. 물이 포도주로 되는 것. 이것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운 걸로 보면 과학 시간에 뭡니까? 물이 포도주로 되는 데는 거기에는 화학 반응이 일어나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바로 그게 아니라 바로 이 마리아가 이 혼인 잔치집에 오셔서 이 집이 먼저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면서 예수님 보시고 이 집이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자의 나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직 내 때가 안 됐다. 그렇게 하시니까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바로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저 너희는 그대로 따라라. 순종해라. 오늘 이렇게 상식에 맞지 않아.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내가 참 교회를 가기는 가야 되는데 교회 가려고 하니 내 마음이 전혀 맞질 않아. 상식이 통하지 않아. 교회 가면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나는 가고 싶은데 못 간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상식이 잘 통하는 그래서 천주교를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바로 어른들에게 제사도 지낼 수 있고 또 죽은 조상에게 제사도 지내고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편한 대로 다 할 수 있어. 그래서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뭐라 그래요? 오직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 아니고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이에요.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돼요? 그래 떠다줘라 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때가 되셨는지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저 발을 씻는 그 결례통에다가 6개가 있는데 거기에다 물을 다 채워라. 물을 떠다가 다 채우니까 다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물을 떠다가 이제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연회장은 떠온 물을 보고 그저 이게 물이라 하네. 이건 연회장은 그걸 보고 이런 좋은 포도주가 어디서 나왔냐? 전보다 더 좋은 포도주가 나왔다 그러면 연회장이 너무 좋아합니다. 잔치에 온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 그렇게 이렇게 물이 포도주 된 것 연회장도 모르고 또 떠다준 하인들도 모릅니다. 오직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상식이 맞지 않는 말을 합니다. 그야말로 오늘 상식에 맞지 않는 말을 해요. 여러분 그런 위주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상식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 한 마리를 잡지는 못했습니다. 참 날이 밝았는데 이제 더 이상 고기도 잡히지도 안 하고 그물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배를 육지에 가까이 대놔놓고 그물을 지금 정리를 하고 있어요. 이거 하지 않으면 밤엔 또 나와서 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고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 그물질을 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배에 오시더니 배에 올라타십니다. 그리고 배 위에 올라타셔서 그냥 배를 조금 육지로부터 좀 떼고 그때 앞에 사람들이 이렇게 다 많은 무리들과 그 교인들이 앞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배를 강대상으로 삼아서 그 무리들을 바라보고 설교를 하십니다. 설교를 다 하셨어요. 설교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물을 씻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고기 잡았느냐? 예수님은 지금 그들 보고 고기 잡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예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예수님께서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아마 지금 베드로가 지금 깊은 데 가서 고기가 잡히는 걸 같으면 베드로는 거기 가서 고기 잡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역시 상식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해요. 원래 베드로는 지금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잠 빼고 굴번 전문 어부입니다. 예수님은 목수세요. 그런데 이분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저 깊은 데 가서 고기를 잡아라. 고기는 밤에 잡히지 낮에는 잘 안 잡힙니다. 고기는 밤이 되면 물가에 나가 얕은 데 와서 고기가 놀고 거기에 고기를 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이 갈릴리 바다에 언제 어느 때 어느 곳에 가면 어떤 고기가 있고 어떤 고기가 많이 잡힌다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밤새도록 고기를 한 번 잡지를 못하고 있는 그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라. 그리고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면 베드로가 잡는 그물은 짧습니다. 왜? 얕은 물가에서 잡는 그물이기 때문에. 저 깊은 데가 내리면 고기는 전부 저 깊은 데가 있지 위에 떠 안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맞는, 전혀 안 맞는, 상식에 맞지 않는, 경험에 맞지 않는 이런 얘기를 예수님이 하신. 그러면서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경험 많은 베드로에게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참 대단한 결단을 내립니다. 베드로는 놀라운 입에 고백을 해요. 예수님께서 가서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라. 그러니까 상식에도 안 맞고 경험에도 안 맞고 이런 한 가운데 베드로는 그때 뭐라고 말해요? 5절 말씀을 보면 뭐라 그래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 주님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밤이 새도록 수고했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너무나도 위대한 고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의 신앙이 이런 모습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위치, 내 상식, 내 경험, 내 이론, 내 생각 전혀 맞지 않는데도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따라서 내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세가 돼야 될 때, 여러분 교회 와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 이런 자세로 들어야 될 줄, 이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 그리고 늘 말씀 그리고 믿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세요? 막상 우리가 말씀대로 따라 살아야 되고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렇게 할 때는 어때요? 우리는 그 방법을 하지 않고 내 경험, 내 생각, 내 환경, 내 지식, 내 위치, 내 상식, 내 생각 이런 수준으로 다 돌아가 버립니다. 늘 우리가 평소에는 믿음이 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산다 그리고 다 우리가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산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베드로처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자기의 상식, 자기의 체험, 자기의 경험 다 던져버리고 단순히 말씀을 들었을 때 여기에 최고 응답과 축복이 함께 있다는 것을 알고 말씀에 순종하 따랐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상식에 맞지 않는 말씀을 내렸을 때, 명령을 했을 때도 아브라함도 거기에 모든 대처 방안이 그게 뭡니까?
그저 순종한 것, 말씀을 따랐던 것뿐입니다.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 미국의 석유왕 록펠러의 이야기입니다. 록펠러가 바로 젊을 때 이 광산업에 손을 댔다가 크게 실패를 했습니다. 친구의 이 게임에 빠져서 광산에 손을 댔어요. 은행에다가 돈을 많이 빌려가지고 광산업을 했는데 막상 하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폐광입니다. 금은 다 캐가 가고 이제 찌끄레기 좀 남은 거 그걸 인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금이 나와야 되는데 금이 안 나오니까 은행에 빌린 이자도 제대로 못 갚습니다. 은행에서는 자꾸 이자 갚으라고, 그리고 돈 갚으라고 독촉이 옵니다. 그리고 그게 직원들은 월급을 안 주니까 폭도로 변합니다. 그래 심지어는 죽을 것까지도 생각을 했다. 그래서 그는 그러면서 오늘 성경 이 말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밤새도록 고기다 헛금을 재는 안 되는 그 베드로에게 가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고 베드로가 받은 복을 생각하면서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며 했습니다. 그리고 순종해서 하는 말씀이 좀 깊이 파야 되겠다. 파고 내려가 설득을, 그 직원들 다 이렇게 설득을 해서 조금만 참으면 금이 나올 거다. 그러면서 설득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그래요? 자, 더 깊이 파라. 때가 되면 원하는 것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모든 직원들에게 다 조금만 더 파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걸 주신다고 했다. 그러면 좀 참고 좀 조금만 더 파자, 조금만 더 파자. 그래서 파고 내려가는데 어떻게 해요? 하루는 펑 하고 물줄기가, 시커먼 물줄기가 땅에서 쏟아서 금이 아니라 바로 물줄기가 나왔는데 그걸 검사해 보니까 바로 석유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록펠러가 거부가 되죠. 미국에 제일 가는 갑부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금만 더 해라.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복이네. 오늘 창세기 12장 14절 말씀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떠나면 죽습니다. 어떤 위기를 찾아왔을지도, 어떤 위기가 찾아올 줄 모릅니다. 어떤 준비된 상태도 아닙니다. 상당히 불안합니다. 죽을지 살지도 모릅니다. 앞날이 아무것도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명령을 받은 이 아브라함은 판단의 기준이 뭡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중요한 답이 바로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했더니 떠났더라. 거기에 답이 있었고 거기에 살 길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릴리 가나 혼인 잔치집에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것. 그 기적이 일어난 배경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어머니가 제자들을 보고 그저 거기 하인들 보고 그저 시키는 대로 말씀하시거든 그대로 해라.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말씀하실 거니까 말씀하는 대로 따라해라. 그대로 물을 떠다주라 그러면 물을 떠다주고 떠다줬더니 그것이 포도주 된 줄도 몰랐습니다. 물을 떠다준 거예요. 그죠? 그랬는데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들도 인생의 모든 말씀의 역사가 아니면 밤이 새도록 수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언이요, 선포입니다. 타협이 아니에요.
설득이 아니에요. 그저 선포입니다. 하나님께 태초에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느니라. 이걸 믿어야 돼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거 믿어야 된다 말 안 해요. 성경은 그저 우리 성경 제일 첫 절이 뭐예요? 저는 이 말씀을 못 믿으면 성경 다 믿어지질 않아요. 이 말씀은 성경 말씀은 선포고 선언이지 설득이 없어요. 그렇게 해야 산다 이렇게 안 해요. 이게 바로 믿음. 그걸 딱 믿고 하나님이 그렇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창조했습니다.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원리가 꼭 우리가 기억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면 반드시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얻지를 못해요. 내가 살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베드로가 그 예수 없는 밤에 그 물질을 아무리 해도 잡지를 못했어요. 내 인생이 예수 없는 내 인생은 바로 흙그물질하는 베드로와 같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은 그 말씀으로 우리는 선포고 선언인데 그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돼요. 상식에 안 맞는다. 성경 말씀이 우리가 상식에 다 성경 말씀이 쭉 읽어도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해요.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해가 다 되면 성경 예수 믿을 필요도 없고 성경 볼 필요도 없어요. 이 바가지만한 이 머리로 이해가 다 된다 그러면 하나님 필요가 없지. 내 상식으로 맞고 내 경험으로 맞고 내 이치로 맞으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하나님이 말씀인데 이해가 안 돼. 하나님이 오셔야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셔야 돼.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이 쓰신 겁니다. 사람이 썼지만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쓴 사람. 성령이 아니고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머리로 우리 머리 요것만은 바가지 많은 머리 가지고 어떻게 다 이해가 하고 맞아져요? 안 맞아져요. 오늘은 성경 말씀이 이렇게 이해가 됐는데 다음에는 이렇게 이해 꼭 그렇게 되는. 다음에 성령께서 이거 딱 하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어떨 때는 은혜가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은혜가 안 될 때도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베드로의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말씀의 은혜를 붙잡지 못하고 그야말로 수고하는 인생, 전혀 소득이 없는 인생, 그렇게 자꾸만 고통 속에 빠져들어가고 그렇게 혹시 있는 분 안 계십니까? 지금 뭐가 잘 돼야 되는데 잘 될 것 같았는데 안 되고 길이 막혀 있고 앞이 보이지 않는 세상에 살아가는 건 참 힘들다.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다른 길이 없어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밤이 셀수록 수고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엄청난 열심을 하는데도 고통만 자꾸 찾아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결국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 하는데 믿음이 정말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요? 내 믿음은 그냥 믿는 그 믿음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하다가도 보면 결정적인 문제가 있고 정말로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붙잡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지 않고 그저 내 경험 따라서 너무 이 문제가 크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해결해 살 수 없을까?
백을 찾고 사람을 찾고 그렇게 나서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믿음에 순종했습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만큼 말씀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 자체는 그리스도십니다. 모든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서 갈 때 온전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 예수 아니고는 아무 길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말씀은 곧 생명입니다. 여러분 속에 지금 말씀을 들려지십니까? 생명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아무리 좋은 위치에 있어도 말씀이 귀에 들려오지 아니하면 우리 속에 생명의 역사가 없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말씀 속에 있습니까? 내가 산다는 것, 죽으면 아무런 일도 없고 감각도 없었고, 우리가 말씀의 귀가 들려지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우리의 영도 죽었고 우리의 육도 죽고 다 죽게 되는 겁니다. 바로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달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참 꿀이 달지요. 참 요즘 꿀 별로 잘 먹지도 않는데 옛날에는 참 꿀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보면 어떠세요? 바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같이 달다 그렇게 말했는데, 우리 말씀이 그렇게 달아야 돼요. 어른들 말합니다. 밥을 먹는데 밥이 달다. 참 어떻게 밥이 답니까? 밥이 달아. 건강한 사람은 밥이 달아요. 그런데 아픈 사람은 어떻습니까? 밥이 어때요? 어른들 보면 그냥 밥맛이 그냥 밥이 입에 들어가면 소태 같다. 쓰고 그렇게 단 게 아니라 쓰다고 그래요. 어때요? 앞에서 내가 건강할 때, 입맛이 좋을 때는 바로 그 밥이 참 달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건강한 사람, 우리 영적으로 그 몸이 병들고 건강하지 못하면 소태같이 쓰다. 건강한 사람은 그렇듯이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라 그러면 밥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말씀이 그와 같이 송이꿀처럼 달고 어른들이 밥이 달다고 했듯이 그렇게 달아야 내가 바로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늘 이렇게 참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이 그저 입에 짝짝 붙는다 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가 달아야 되고 우리가 사모해야 되고 말씀을 그렇게 귀하게 여겨야 돼요. 말씀이 없으면 오늘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밤을 새워도 밤새도록 그물질했지만 잡은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잡은 것이 없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것 다 보면 그렇게 참 우리가 바르게 살게 옳게 살려고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수고했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것을 투자했습니까? 노력하고 투자하고 가지고 엄청난 것을 다 했는 것만큼 여러분 얻었습니까? 밤새도록 수고만 했지 잡은 것이 없습니다. 바로 우리 인생이 베드로의 바로 그런 인생이 아닌가, 그런 고백하는 사람이 아닌가. 언젠가 TV에서 동물의 왕국을 봤어요. 거기 동물의 왕국을 보니까 암사자 한 마리가 막 힘들게 소 한 마리를 잡았어요. 송아지 새끼를 한 마리 잡았어요.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겨우 해가지고 몇 번 쫓아가 실패하고 하다가 잡았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는 막 먹으려고 그러는데 어디서 한 대여섯 마리 이 하이에나가 와가지고 그걸 같이 먹겠다고 막 달라드네요. 그러니까 이놈 저놈 쫓아나고 그냥 빙빙 돌다가 그리고 겨우 쫓고 나니까 또 어떻게 하늘에 있는 독수리 떼가 와가지고 또 같이 먹자고 그래요. 그건 뭐 날라온 건 뭐 이리 쫓고 저리 쫓고 막 쫓다가 보니까 어디서 수사자가 한 마리 왔어요. 와가지고 그걸 덥석 물고 어시렁어시렁 가네요. 그 뒷공물을 그냥 보고 있는 이 암사자,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닌가. 세상에서 이렇게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살고 많은 걸 투자하고 다 그렇게 했는데 예수 없이 했는 거 다 어떻게? 오늘 베드로가 말한 대로 밤을 새워가며 수고했으나 잡은 것이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 부모님들도 안 그러세요? 자식 먹고 그냥 죽기 살기로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자식 가르치고 살리내고 가르친다고 다 하고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그러면 다 죽어 나니까 남은 건 뭐였어요? 주름밖에 없고 다 쭉덕한 가슴밖에 없어요. 바로 우리의 인생이 그러한 거 아닌가?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얻은 것이 없습니다. 바로 그때 베드로는 말씀으로 돌아갔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을 의지하여 말씀을 붙잡고 있는 그 순간에 어떤 상황이 일어났습니까? 6절에 보면 그렇게 하니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렸더니 그렇게 하니 예수님께 순종한 그때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더라. 예수 없이 말씀 없이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잡은 것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주님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배를 타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어떻게? 그물이 찢어졌어요. 상식이 아닌데 상식이 거기에 고기 잡힐 때가 아닌데 고기가 잡히지 않는데 그물이 어떻게 되는지 그물이 찢어졌어요.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말씀에 의지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진정으로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그리하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기적과 역사를 바로 그런 응답이 여러분 속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물이 찢어지는 역사보다 더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뭡니까? 그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에 엄청난 사실을 베드로는 깨달았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간에 지금까지 몰랐던 위대한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게 뭡니까? 8절 한번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그러니까 막 고기를 잡히고 배가 막 빠져들어가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 사건을 보고 예수는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참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고기가 잡히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 순간에 베드로는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당장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알았어요. 밤에는 고기를 흩으시고 아침에는 고기를 모으는 분이 누구야? 그런 분이 있어요?
바다의 고기를 밤에는 쫓아버리고 아침에는 모으고 이런 분이 있어요. 이분은 하나님입니다.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깨달았어요. 그분은 바로 이렇게 고기를 모으고 흩으시고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섭리하신 분이라. 바다를 잔잔하게 만들고 풍랑을 고요하게 만드시고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높이시고 낮추시고 죽이시고 살리시는 분이라. 그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그분을 알았어요. 그분을 찾았어요. 그분을 만났어요. 5절에는 말씀에 의지하여 하면서 선생님이라고 했는데 8절에 보니까 주여라고 했어요.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마음대로 안 뚫리고 가는 길이 참 험하고 못 살겠다 하시는 분은 오늘 주님을 만나십시오. 주님을 만나시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고기 잡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고기 잡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물이 찢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배가 까를 정도로 많이 잡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시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다른 것은 아니고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지금까지 몰랐던 위대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엄청난 사실을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베드로는 깨닫게 됐어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당장에 고기가 많이 잡았습니다. 그물이 찢었습니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베드로는 가장 큰 발견을 했는데 만물의 주인 되시는,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 그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오셔서 그분을 만나셔야 돼요. 그분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그분의 허락 없이는 공중에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법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 모든 만사가 그분의 손에 달려 있고 그분이 허락해야 되지, 그분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가는 길 하나님께서 다 정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가는 길 다 해 놓으셨어요. 그분을 아시고 가면 돼요. 미국의 텍사스 주에 있는 달라스에 능력 있는 기도라는 책을 쓴 존 알라우스 목사님이 주일날 내 입을 넓게 벌려라, 그리하면 내가 다 채우리라, 이 설교를 하는데 프랭크 윌리엄스라고 하는 여성도님이 그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은혜를 받는 동시에 주님을 알게 됐어요. 기도가 달라져요. 어떤 기도인지 아십니까? 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고작 이불을 구하는 정도의 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가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저는 지금까지 집세에 밀린 것을 기도했고 먹을 것이나 가스가 없다고 아이들을 춥지 않도록 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작은 기도를 해왔습니다. 저는 믿음이 없던 것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다시 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고 남편의 직장을 주옵소서. 그리고 집세 문제나 살림 이 비용을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 이왕이면 저희 집도 하나 허락해 주세요. 아이들의 옷도 주세요. 여인은 기도가 이제 구걸하는 기도가 아니라 당당하게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는 자녀의 기도로 큰 기도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아침에 실업자로 나간 이 남편이 저녁에 직장을 얻어서 돌아왔습니다. 그 후로 그의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풍족하게 넉넉히 채워주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시면 기도가 달라지고, 그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기도하지 않은 기도한 그 이상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압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당장 고기를 많이 잡아서 그물이 찢어졌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배가 잠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나시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다 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만이 오늘 제대로 발견하시면 수억을 벌고 가는 것보다 행제 맞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보다 더 큰 행제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발견되어져야 됩니다. 예수를 만나게 되어야 돼요. 오늘 읽은 말씀에 5절에서는 선생이었는데 주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했어요.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그 뒤에 뭐라 그럽니까? 8절 말씀에 보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 자신을 발견했어요. 자기 자신을 발견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라. 여러분, 아무나 죄인이 아닙니다. 주님 만나면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아요. 주님 앞에서 성한 사람이 아무도 없고 다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런 존재가 아니라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는 자신을 발견했어요. 주님을 만나면 자기 자신을 발견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돼요.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 오라 나는 참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가 곧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는 죄인이라고 알았어요. 다 용서받은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리고 자기가 참 늘 바르게 살라 그랬는데, 바르게 살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원치 않는 죄만 짓는구나. 그래서 나는 참 이렇게 결국은 죄를 지어서 죽고 사는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자기를 발견하고 나는 참 이렇게 공고한 나를 어떻게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살려주겠느냐,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신을 발견하게 돼야 돼요. 그게 큰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됩니다. 또 하나가 더 중요한 거 발견하게 되는데 10절 말씀에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이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놀랍죠?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일러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발견했습니다. 그게 바로 그게 우리 자신의 발견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뭘 발견하게 됩니까? 사명을 발견하게 돼요. 지금까지는 내가 고기를 잡는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이렇게 완전히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럴 때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바로 자기 자신을 알게 돼요. 자기 자신을 알 뿐만 아니라 자기의 사명을 알아요. 그 사명이 뭐예요? 뭘 어떻게 살아야 될 줄로 모르겠는데 바로 사명을 찾았어요. 길이 보여졌어요. 살 길이 열렸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오늘 여기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는 목적은 바로 이 사명 주시려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고 그리고 찾아와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자기 자신을 알게 되고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사명을 알게 됐어요. 6절 7절 말씀에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힌 것이 심이 많고 그물이 찢어진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실패가 성공으로 바뀌었습니다. 불황이 호황으로 바뀌었습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로 성공으로 바꿔주십니다. 베드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서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말씀하실 때 우리는 순종하기가 참 어려운 환경과 조건이 있을 때,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절대로 손해보는 것 같은데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중국에 순임금이 신하들을 불러놔 놓고 그리고 항아리를 하나 보이면서 이 항아리를 가져가서 저 뒷뜰에 있는 우물에 가서 물을 다 채워라. 그리고 신하들이 그 항아리를 독을 가져가서 우물가에 갖다 놓고 우물이 중간에 이 항아리가 이 독이 구멍이 났습니다. 그래서 물을 이거 못 채운다. 약삭 빠른 신하들은 이런저런 핑계를 다 대며 다 물도 채우지도 안 하고 다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한 신하는 우직하게 말씀에 순종해서 그저 우물을 두레박으로 떠서 붓고 다 새도 새든 말든지 그냥 우물이 다 물이 바닥에 날 때까지 계속 땀을 뻘뻘 흘리며 물을 다 길러서 담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 합니다. 저 바보 같은 거 왜 저렇게 채워지지 않을 독을 물을 저렇게 파냐. 그때 이 신하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임금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어찌 이행하지 않아야겠느냐. 임금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신하가 당연히 말씀대로 해야지. 그러면서 물을 붓고 길러서 붓고 다 해가 질 때까지 그렇게 다 하니까 이 우물에 물이 다 독이 났어요. 그냥 두레박으로 덜덜 끄니까 소리만 하지 물이 안 옵니다. 그래서 물이 없나 하고 들여다보니까 저 밑에서 뭐가 뻗쩍 빛이 나요. 끔끔한데 이렇게 들다본다 이러고 몸을 흔드니까 빛이 보이다가 안 보이다가 그게 뭐냐, 큰 안에 밑에 알고 보니까 큰 금덩어리가 있어요. 놀래서 건져냈습니다. 그리고 임금님이 가져갔어요. 그리고 임금님에게 순임금님께 보고를 드립니다. 이렇게 다 하고 나니까 물이 다 바닥에 났는데 밑에 뜨글뜨글 걸려서 보니까 이 금덩어리 나왔습니다. 그걸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순임금이 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은 임금의 말을 순종하는 충신에게 주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린 상급이네. 그거는 그대가 가져가게. 약삭 빠르고 계산적이고 자기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 다 이런저런 핑계 댔던 사람이 그때서 가슴을 치면서 그걸 몰랐구나. 하나님께서 충신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그렇게 충성한 이 사람, 이제 왕은 다시 그를 우의정으로 삼았다 그럽니다. 성경에도 뭐라 그래요?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것을 맡기신다. 우직하게 하나님 믿고 말씀을 따르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저희가 목회할 때 교회 건축을 하게 됐어요.
건축을 하면서 제가 친구 장로하고 식사를 하게 됐는데, 그가 자기 교회 건축위원장이라 자기도 교회 건축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식사를 하면서 이런 유인물을 하나 줘요. 이런 유인물을 하나 주면서 이거 한 가져 한 봐라 하고 주길래, 그게 뭔데? 기초시설 분담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나 줘가지고 제가 가져가서 우리 교회 건축위원장이, 장로님 이거 한번 알아보세요 하고 줬더니, 이 장로님 이걸 가지고 서초구청을 갔어요. 구청에 가서 줬는데 아무도 몰라요. 서울시청을 갔어요. 몰라요. 그리고 건설교통부 찾아가서 그 공문을 내는 사람한테 찾아가니까, 이런 법을 만들었는데 아직까지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행령이 떨어지면 이 법이 그대로 효과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집을 지으려고 그러면 길을 만들고 상수도 하수도를 만드는데 거기에 비용이 드는데, 그 비용이 시설 기초 분담금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시행을 합니까? 아직까지 시행 날짜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2,000평 정도 교회를 지으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세금을 얼마 내야 됩니까? 그렇게 계산을 해보더니 한 30억 정도 세금을 내야 된다 그래요. 그렇습니까? 피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그러면 사회복지시설로 교회를 허가를 내든지, 아니면 시행령이 생기기 전에 바로 건축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이 장로님 돌아와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급해서 당회를 이걸 내놨어요. 우리 알아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바로 이 시행령이 떨어지면 우리가 적어도 30억을 세금을 내야 된다 합니다.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생각이 나는 대로 말씀을 해요. 그럼 뭐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시행령이 떨어지면 그때가 내죠. 또 그리고 건축 가설계를 하려고 하면 가설계비하고 나중에 진짜 설계비한 그건 헛건데 또 그 돈을 왜 드립니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제가, 장로님 30억이 애기 이름입니까? 그렇잖아요. 세금을 30억 내고 어떻게 건축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빨리 그러면 시행령이 생기기 전에 법을 만들면 됩니다. 건축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급히 가설계를 만들고, 그리고 구청에다가 바로 건축 허가를 신청을 냈습니다. 그랬더니 이 법이 언제 생긴? 2016년 7월 21일 날 시행하는데 2020년에 7월 20일 날 바로 허가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30억을 안 물게 됐습니다. 그 뒤에 제가 또 구청장을 만나가지고 한 층을 더 허락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건 나중에 시행령이 생기고 난 뒤에 냈는데, 얼마를 냈는가? 한 층 바로 300평을 했는데 그게 바로 6억 6천만 냈어요. 그리고 6층을 이게 다 내려고 하면 얼마 됩니까? 적어도 40억 50억을 내는. 그걸 안 내고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에게 제가 물었어요. 장로님 어떻게 서초구청에 가고 구청에 모른다고 말지, 뭐 시청까지가 또 모르는데 그 건설교통부까지 어떻게 찾아가서 물어서 그렇게 교회에다가 이렇게 많은 덕을 보입니까? 덕을 보입니까? 그랬더니 이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말인데 어떻게 안 할 수 있습니까? 목사의 말을 듣고도 어떻게 교회 건축을 했는데 40억 50억을 벌었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도 이렇게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 왜 책임 안 지겠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참 베드로는 상식에 안 맞고 하나 그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지고 2배가 잠기게 되고, 그런 가운데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자기를 알게 되고 사명을 받았어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라고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살아서 응답받고 해결받는, 오늘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동시에 엄청난 축복이 누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서 날마다 성공하는 여러분, 기적 같은 일이 날마다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이제는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오늘 저녁 우리 예수를 만나겠습니다. 예수를 만나야 돼. 예수를 만나고 안에 성령 안에 이제는 온전히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문제도 가지고 나온 문제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